오늘 갈라디아서 둘째 시간, 나를 변화시킨 복음,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어보신 경험도 있고, 아마 간증문을 직접 작성해 보신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세례를 받거나 특정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 그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가끔 그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간증을 하면 이제 결국 하다 보면 자기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공과 축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보통 사람들의 간증과 달리 자기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실패,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셨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핍박했던 그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의 역할이죠.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계속 공격받았던 게 사도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자와 같은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다. 계속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고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받았고,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참된 복음 전파자가 아니다, 그런 메신저에 대한 두 가지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일단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등에 칼을 꽂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단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다른 서신서들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항상 나타나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책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 바울의 아주 격정적인 마음이 갈라디아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처음에 이 앞선까지 바울이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겠다, 막 엄청 심한 말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단락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잡한 심경이 이 호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질책하지만, 정말 답답해 죽겠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갈라디아 지방들
목숨 걸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자기의 아픈 손가락,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동시에 묻어나 있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척한 목회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제일 다른 게 성도님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목사 때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아요. 한 사람당 100명, 200명, 300명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구나,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듣거나 그랬을 때 정말 좀 아픈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개척교회를 해본 목회자들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우리가 멤버로 파송을 되어 왔고, 또 아마 개척 초기에 세가족으로 오신 우리 분들은 뭔가 애틋한 게 있잖아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가족 같고 그 뜨거운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데,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막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성도들이 자신을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서 다시 형제들아, 처음에 좀 화가 났지만 다시 마음속에 누그러뜨리고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게 참 목회자,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슴 아프지만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서 초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다.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 그 복음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바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람에게서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기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막 아시죠? 가끔 성막 같은 거 보면 휘장을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드러나게 돼요. 또는 우리가 커튼을 이렇게 있다가 딱 열게 되면 밖에 풍경을 보게 되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다시 말하면 이제 계시,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를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 그것이 나의 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배운 내용이 아니라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에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유대주의자 또는 거짓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은 베드로, 그다음 야고보, 요한 동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 계속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급이 낮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뒤에도 보시면요. 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고 이 계시를 받고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인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동일한 사도다.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격은요. 계속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비위 맞추고 정말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다. 원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 눈치 보느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혹한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복음이 그것이 아닌데, 복음은 할례를 받거나 인간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는 그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확신 때문에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비맞추는 교역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겠냐, 또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겠냐.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했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 비유를 맞힐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정말 당당하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제 여론조사도 있죠. 토론회도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추이해 보면 여러분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론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엎었다 뒤집었다 날마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당선이 되려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비유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할까? 이 개척교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안 가시고 작은 교회 여기 남도록 그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엄청 피곤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성도들이 듣기 좋은 본문만 골라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시고 고난도 없고 마지막에 다 천국 가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쉬운 복음을 전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죠. 그럼 복음의 본질을 비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랬던 것이죠.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위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하며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은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목회한다면 너무 힘들 것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와, 예수님 왕으로 삼자, 저 사람 우리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왕으로 추대했지만 주님은 그날 바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의 모든 예배드림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이 모든 섬김들이 나의 유익이나 또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히든 카드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간증인데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요. 하기 싫은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유대교, 자신의 흑역사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시절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내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예수 믿지 전에 유대교를 따랐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동족 중 연갑자, 내 수많은 동료들보다 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리고요, 조상의 전통,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율법과 행위가 되겠죠.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심, 젤로테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열심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또는 질투라고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과 질투.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기 질투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열심, 그것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10계명 제2계명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표현이 이 열심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부터 3, 4대까지 갚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질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 개념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에요. 오늘 바울이 유대교에서 엄청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심이 악을 불사르고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 전에 그것은 바울은 이 유대교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 이단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는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진리기 때문에 예수 이단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었는데, 바로 자기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져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나를 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열정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 방향과 목표 설정이 잘못된 열심은 참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은 중요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들을 많이 혼란에 빠뜨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단들 그렇잖아요. 신천지 이단.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 중에서 나 신천지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분 계세요? 엄청 열심히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우편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통씩, 정말 저는 그거 해가지고 전화도 몇 번 하고 보내지 말라고 계속 보내요. 그리고 그거 찢어서 그냥 그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도 귀찮은데, 그분들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우편번호 붙여가지고 거의 한 달에 몇 통씩 보내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지난주에 교회에 와가지고 아마 두 분이 오셨대요. 드디어 이제 온 적은 없는데 왔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항상 2인 1조가 돼서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를 만나자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밖에서 공부방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이 마주쳐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신천지에서 왔다고. 근데 항상 한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분들은 좀 고수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실습생 같이 옆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고 약간 막 째려보면서 이제 막 인상을 쓰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째려보면서 레이저를 팍 쏘면서 우리 절대 신천지 이런 거 안 받는다고. 근데 갔대요. 근데 신천지가 끈질긴데 욕을 했는지, 욕을 안 했겠죠. 근데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딱 그 얘기 듣고 이제 뭐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뭐 저희 같은 개척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담대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열정이 많아요. 근데 불쌍하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하지만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열정이 인간을 얼마나 또 파멸시킬 수 있는지 이단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확신 있고 열정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 또 직장에서 내가 상사로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냥 막 함부로 우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열정이 있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장땡이잖아요. 이기는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뭐 직분이 있거나 또는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또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죠. 항상 열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잘못됐지만 엄청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는지 이 15절에서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 14절과 15절의 그러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그러나가 있을 때, 바울 서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14절까지 그 유대교에 빠져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이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대반전이죠. 여기서부터 바울의 비포 애프터가, 전후가 이 15절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내가 싹 쓸어버려야겠다,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현연 눈으로 봤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실명,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고, 그동안 그가 수십 년 동안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 신앙이 잘못됐구나,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소명을 받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까요? 정통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빌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같이 다니다가 다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교를 엄청나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고,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말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상당히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정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은혜다. 은혜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거저주는 것,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은혜의 교리,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시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요,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선택과 은혜,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데요.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로마서,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자, 이 말 보세요. 아까는 모태에서 택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시고요, 뒤늦게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곧 세례받으실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냥 내 발걸음으로 등록해서 교회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니 모태에서 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교리죠.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 닮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모태에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앞에 복음을 쓴 다음에는요, 항상 영광과 찬송과 할렐루야 이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와, 정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 바울이 주체하지 못합니다. 항상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내 발걸음으로 또는 내가 착해서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복음의 숲교에 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그분이 택하셨기에 그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지를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증을 많이 종종 해요. 디모데전서 잘 아시는 말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예전에는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고백을 그 간증에서도 했었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인 괴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괴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높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누구도 여러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묻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바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요. 자신도 안 변하고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사람이 참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 우리가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 어떤 기획,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의 가슴과 머리를 흔들 때,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순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지지난주가 됐는데요, 오갱교회에 이제 오랜만에 가서 한 1년 반, 거의 2년이 됐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런 거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제 복음의 숲교회잖아요. 저희는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복음의 숲교회 1년 반, 2년 가까이 코로나 시국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랑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진짜 사람을 바꾸는구나. 풍성한 삶의 기초,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저랑 하고 계신 분들,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복음이구나,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들이 많았고 지금도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복음의 교회 많이 제가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 그래서 다다음 주에도 세례받고 입교 받으시는데 한참 간증문 쓰고 계시거든요. 간증문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쓰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참 부족한 인생이었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결단을 쓰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증문을 잘 쓰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이 대단한가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고백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갑자기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는지 놀랍게 복음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신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넘쳐서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번환받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